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말 그대로 야고보가 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또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성질이 급한 그러한 사도였어요.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45년경에 써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15년 후에 써진 성경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야고보서가 쓴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써졌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격려의 말씀으로 현실에 맞게끔 쓴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나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썼다고 그랬죠. 바울이 썼는데 이 야고보 바울의 그 서신하고 이 야고보의 서신하고 이렇게 보면은 인사말이 좀 틀려요.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썼고,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절은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 쓸 때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써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2쪽에 있어요. 신약 성경은 성경책 뒤쪽에 있어요. 빨간 색깔 그어진데 거기에 있어요. 372쪽에. 그래서 왜 바울은 계속 나는 사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편지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당시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바울은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는 유대교의 지도자급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잡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그러니까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로.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됐기 때문에 이 야고보 하면은 뭐 누구나 다 아니까, 사도라는 걸 다 아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편지에 썼고, 바울은 그렇게 쓴 게 조금 이제 성경에 보면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12지파 하면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12부족이죠.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이 그 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2지파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그 민족의 뿌리가 되는 그 12지파한테 문안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흩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뭉쳐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영적으로 좀 해이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해서 지금 12지파라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이 12지파가 기본적으로 그 당시도 믿는 건 뭐예요? 신약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모세가 준 율법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히브리인들이죠. 그 히브리인들한테 지금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내가 문안하노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꼭 그러면 야고보서는 히브리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 자, 그 얘기는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1장 우리 18절에 볼까요? 18절에 보면은 누구한테 편지를 지금 쓴 거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다 진리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시대하고 환경에 따라서 진리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옛날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됐어요? 다 잡았어요. 남자가 머리 길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았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자가 뭐 빡빡 깎고 댕긴 여자가 빡빡 깎고 댕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위도가 15도만 바뀌면 진리가 서로 다 틀린 거예요. 어느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느 쪽 그러니까는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 시점부터 여태까지 1.1핵도 바뀌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냐. 그러니까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영적으로 거듭남을 입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거듭난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에도 제자들이 가서 산지사방에 흩어져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전파함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진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으셨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복음의 말씀 야고보서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꼭 히브리 사람들한테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몇 절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17절하고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적용이 되는 거다. 꼭 히브리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신학자에 따라서는 이 야고보서는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단지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느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 환난기에 환난기를 거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맞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런 구절들을 봐서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잘못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보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서로 성경이 상충돼 버리는 거예요. 상충돼서 이게 무슨 얘기지?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지? 맞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르게 나누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나눈다는 얘기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어,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옳게 바르게 나눈다는 얘기가 우리가 뭐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뭐 교제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딱딱 자른다라고 하는 디바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구나. 아, 이 말씀은 모세 시대 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는 얘기구나. 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구나. 아, 이 말씀은 어느 시대 때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나누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주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항상 이 시대에 해당하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풀 수 없어요. 왜 근데 그때는 그 말했는데 이때는 또 이 말을 하지? 아, 성경 안 맞는 얘기네. 그냥 서로 상충되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갖고 나눌 줄 아는, 나눠서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으니까는 팔레스타인 밖에서 이제 45년이 되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당시는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할 때예요. 멸망해가지고 이미 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로마의 그 제도권 안에서 로마로 정복된 정복자들이 와가지고 그 로마가 임명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후가 돼가지고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속박이 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에 뭐 왕이나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제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집행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45년에 써졌으니까는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많이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속박하고 로마의 그런 것들을 피해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로 도망가 있고 하도 억압을 하니까 간도로 가고 여러 군데로 많이 하와이까지 가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흩어져 버려지면은 어때요? 모든 곳이 영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일치단계에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다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거듭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쁨을 여겨라. 시험을 빠질 때 기뻐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시험을 빠질 때 기뻐해라. 그런데 이 시험에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항상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시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항상 시험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시험, 두 번째 악한 시험이 있어요. 부정적인 시험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웠을 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어떻게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단련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징계들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징계를 통해서 너네들을 연단해서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 시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련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고통 이런 것도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내가 읽어볼게요.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당하는 사람이면 태어나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시험은 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누구나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은 누구나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인 시험은 다 당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능히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런 시험 밖에는 너희들이 당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렇죠? 지금 시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긍정적인 시험이라고 지금 긍정적인 시험과 부정적인 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시험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시험은 우리 욕심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만들어내는 시험은 어떤 시험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13절 14절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당하는 시험은 그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그건 단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자기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자기가 보고, 그렇죠? 듣고 만지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이 생기는데, 그것은 나쁜 시험인 거다라고, 지금 부정적인 그러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만드는 그러한 시험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는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이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야?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일어나는 시험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기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죄의 결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어떠한 시험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옛날에 자랑했던 것. 바울은 그 아주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 모든 다 존경받는 그러한 집안에서 아주 최고의 인품과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똥같이 생각을 해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우리가 공부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바울의 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자기한테 예수로 인해서 당한 그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붙잡혀서 옥에 갇혀서 두드러 맞기를 5번을 두드러 맞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배에서 어떻게 빠져가지고 조난당하고 엄청난 시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목에 잘려서 로마한테 붙잡혀서 죽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련이 자기한테는 너무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단련하고 믿음을 재련시키는 그러한 시험이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옥중 서신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편지를 썼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연 이 편지가 우리가 읽었을 적에 옥에 갇힌 사람이 고난과 핍박 중에서 당하면서 이것을 썼나라고 할 정도로 그 서신 자체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항상 기쁘게 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단련을 위해서 하는 시련은 우리가 기쁘게 받으면은 승리하며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얘기는 믿음의 단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것을 trying이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을 try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재련소에서
단련한다는 뜻이에요. 연단한다는 뜻이에요. 쇠를 만들 적에 이런 무쇠를 녹여가지고 절연소에서 연단해서 강철로 만들잖아요. 더 높은 그 질의 더 센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로 쇠를 재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더 단단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뜻의 추라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시련을. 그래서 이렇게 단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볼게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뒤에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단련, 여기서도 같은 추라이를 쓰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단련, 긍정적인 시련은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에 칭찬을 받게 또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존귀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서 거기에 우리가 순응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것을 조금 우리가 보면은 이 믿음을 증대시키는 그 예가 있죠.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를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면서 긍정적인 시련만 받은 게 아니에요. 단련만 받은 게 아니라 부정적인 시련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씨를 많게 해주겠다. 75살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욕심대로 자기 부인 내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빚어진 거예요. 하가를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그 아이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의 시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시련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적대 국가가 어디예요?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이슬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것은 고난의 시련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시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긍정적인 시련도 당했어요. 어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고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네. 하나님은 본인이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고 이 성도들을 시험하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시험은 뭐냐 도대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누구를 시험했는데 그 뭐냐? 우리가 시험을 그냥 한국말로 시험 이렇게 썼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는 아까 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템트라고 그래요. 템트.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말하자면 유혹이에요. 유혹에 의해서 당하는 시험, 욕심에 의해서 당하는 시험. 맨 처음에 그 시험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처음으로 만든 그 사람이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그 마음속에 그 욕심, 그 과일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 좋았더라. 너무나 먹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탄이가 유혹을 하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은 선과 악을 네 스스로 구별할 줄 알고
또 네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그 유혹에 빠져서 템트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 시험. 그 시험을 믿고 또 두 번째 시험은 뭐야?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 볼 적에도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즉 단련을 하는 거예요. 트라잉, 아까 내가 트라잉이라고 얘기했죠. 트라잉을 하시는 거예요. 트라잉은 뭐예요?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풀무수 불 속에서 무쇠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 훈련,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테스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시지만 템트는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지만 그것을 좋은 쪽으로 더 단련을 해서 사람이 더 경건하게 해지게 훈련을 시키시고 사람이 더 단단해지도록 믿음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는 그러한 훈련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내 자식, 내가 100살에 난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그 시험이에요? 나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이삭을 제단에 가서 바쳤을 적에 칼로 찍는데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숫양을 예비해 주시고 제단의 제물을 예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굳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패스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을 유혹에 빠뜨려서 사탄이처럼 뭔가 네가 요걸 갖다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시험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시험은 믿음의 단련을 위한 연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그 연단이 지금 그 단련 시련이라고 했는데 이 단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만들어낸 것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쭉 봐왔어요. 지금 얘기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믿음을 증대시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그대로 행했을 적에 기쁨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련은 우리한테 어떠한 또 좋은 점이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귀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당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경우 즉 근데 이때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막 엉터리로 막 해서 막 가고 막 내 욕심대로 해서 사기쳐 놓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왜 선을 안 이뤄주십니까?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으로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되는 거야. 물론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물론 선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거는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긍정적인 시험을 당할 적에는 그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인내는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끝에 가서 결과적으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에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를 했더라면은 현재 이스라엘이 저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인내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져 가고 자기 부인도 이제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조급한 거야. 인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셨나? 그 약속을 잊어버렸나?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자기 육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실천을 했을 적에 그 인내를 못 이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참고 기뻐하면서 인내했을 적에 승리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를 보면은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노아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도 항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는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영적으로 변해버렸을 적에 그거를 빼놓고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한테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자이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들이 욕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송장이에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욕심인데 무슨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욕심,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욕심, 자기네 그냥 육신에 대한 어떤 욕망,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욕심, 그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한 선한 욕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완전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지경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 그 사람이 그 수준까지 자랐을 적에 완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없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야고보서에서는 지혜가 부족하면은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고 이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어떠한 방향에서 살 수 있는 게 참 인간으로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잠언서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구하라라고 얘기하죠. 지혜가 부하면 어떻게 구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알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한 때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뭘 구해야 된다?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근데 지혜는 무슨 일까? 고난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고난을 당한데 고난을 당했을 적에 지혜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까? 그것을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게 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과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안정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당했을 적에 뭐가 조금 이렇게 되면은 막 낙심을 하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또 아니래. 그랬더니 금방 어떻게 기분이 확 올라가가지고 야 이제 다 됐다라고 해서 싱글벙글해지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또 아니래네. 잘못 그랬더니 또 그냥 세상이 꺼질 것처럼 낙심을 하고. 근데 사람은 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뭘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죽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다. 그게 믿음의 도리란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서 내 신앙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서 열매를 맺었을 적에는 바람이 아무리 외부에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끄떡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끄떡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히브리서에 봤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환경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9절부터 우리 봅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가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가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즉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라고 하면서 지혜, 그렇죠? 지혜를 구해라라고 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예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낮은 형제하고 부한 자를 통해서 지혜를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가 높음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낮은 형제. 그 당시에는 참 삶이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삶이 굉장히 핍박했어요. 부유하고 낮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있고 이때 이제 교회 시대가 초창기 교회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로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통용하고 또 교인은 교인끼리 모여야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 소사이어티에서 어떻게 축출을 해버려가지고 그 모임에 올 수가 없어요. 전통 모임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에서 모였는데 교회라는 게 이런 교회로 하면은 잡혀가니까는 가정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중에는 부자도 많았지만 먹을 것이 있는데 부자가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차려놓고 자기들끼리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런 체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 어디 있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낮고 궁핍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지만 내가 갈 곳을 자랑하라. 그 갈 곳이 어디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그 영광 가운데 하늘에 있는 모든 처소에 있는 모든 복으로 너희들에게 뭘 주셨다? 이미 복을 주셨다.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 이미 받은 너희들이라. 네가 천국에 오게 되기만 하면은 네 집은 거기가 있는데 내가 이미 영적으로 모든 처소에 있는 복을 다 너한테 줬다. 이 처소에서 이 땅에 있는 처소 잠깐 머무는 처소에서 내가 낮아지고 공공하고 빈곤하고 한 그런 것에서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높은 곳들을 자랑해라. 그 다음에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가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부가 아무리 그 부를 많이 줬더라도 육신적인 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 아무리 많이 남겨줘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갖고 가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도 갖고 가는 게 없잖아. 그 사람이 그 사람 참 집도 막 몇백 평에 살고 참 엄청나다. 차도 막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딱 내일 죽었다. 뭘 갖고 가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는 그러한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랑할 게 아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도 이제 그런 말씀이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며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여지느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주위에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는 아무런 것도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적에는 그냥 영화롭고 그 사람이 어디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좀 잘 보여가지고 뭔가 좀 이득이 되는 일을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딱 죽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고 시드는 꽃처럼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견뎌내고 했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단련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슨 과정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단련돼야 되는 거예요. 단련되면 될수록 더 뾰족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강도가 높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우리 삶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관을 보면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뭐만 바라보며? 그 관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한테 상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고 상을 받을 것을 달려가고 내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자, 그렇게 하고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시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시험했지 않냐. 그 성경이 틀리네. 이 말씀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험한 거는 그냥 말이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구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을 위해서 했다라고 정확하게 해서 풀어서 해석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탄이 가는 악한 시험은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한테 유혹하는 그런 것들은 시험에 하지 않는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14절은 악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관여를 안 하시는 건데 우리가 시험 받을 적에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게 뭐예요? 무엇인가를 갖다가 저거 보면 갖고 싶다, 저거 보면 먹고 싶다, 저거 보면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러한 그런 마음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욕심이 잉태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낳느니라. 욕심은 어디서 잉태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를 짓는 세 가지 기관이 있다고. 안목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정욕, 그렇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 명예심, 공명심, 뭔가를 내가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렇죠? 육신의 정욕,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육신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정욕들, 그러한 세 가지가 이러한 죄의 원인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컨트롤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간이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데 먼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유혹되기 쉬운 거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봄으로써 그 머릿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머릿속에서 계획한 것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확정이 되면서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볼 것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것만 봐야 된다. 정직한 것만 봐야 된다. 진실된 것만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속지 말라는 얘기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니네들 이런 짓을 해서 어때? 부정적인 시험을 당하지 말아라. 악한 시험을 당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은사. 온갖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양성, 친절함,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속에서 주시는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밝게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있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아버지 앞에로 가게 되면은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안위하신다. 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위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요. 엄청난 피조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즉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인간이 살아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다시 내려오셔서 피조물 중에 하나인 그 인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재창조를 하셔요? 예수님의 그 모든 창조, 재창조의 과정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21절. 다시 태어나는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재창조된 그러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중에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첫 열매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뭘로?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해방되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야고보서를 공부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함께 같이 보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수들, 우리 교육생들, 또 우리 지도자들, 지부장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협회, 하나님이 세우신 협회,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는 협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이끌어갈 적에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많은 우리 따라가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